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 3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이제 시작을 우리가 오늘 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위부터도 좀 이어지긴 하지만 사실 좀 문맥이 나눠질 때 오늘 이 본문부터 마지막까지 좀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그 중간중간도 주제와 핵심 메시지가 조금씩 우리가 구분될 수 있지만요. 여기 지금 그래서 31절부터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 그것들을 이 위에서 계속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계속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온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혜가 오는가 라고 했을 때 자유라는 은혜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추구하고 자유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라고 지금 보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좀 정확히 하고 이 본문을 봐야 이제 중간중간 자유가 나올 때 안 헷갈려서 자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한번 간단히 좀 보고 가면 이건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청교도들이 이걸 한마디로 요약할 때 죄에서 해방되는 진짜 자유다 라고 말했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사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해방이라고도 번역이 많이 됐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는 이 단어가 많이 안 쓰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랑 이제 로마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가보시면 6장 18절과 그리고 8장에서 특별히 더 나오는데 우선 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6장 18절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의 자유란 단어예요. 그리고 8장에서도 나옵니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해방이 자유란 단어입니다. 18절에도 나오는데 21절에도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이제도 여기서 해방되어. 요거 이게 자유란 단어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한 게 죄에서 해방되는 진짜 자유다 라고 지금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좀 나눠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큰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간단히만 언급드리면 첫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존 오웬이라는 그 목회자는 죄라는 것이 가장 사납고 강한 폭군이다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가장 사납고 강하다 강한 폭군이다 강하게 딱 쥐고 절대 안 놓는. 근데 그 폭군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를 주는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은혜가 와요? 그 폭군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가운데 있지 않고 의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교리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정죄에서의 자유가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것,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가 와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죄를 거절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맥락과도 같아요. 어떻게 해야 죄를 더욱더 거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실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복된 이 진리가 여기서 지금 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이런 뭐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이런 전통에서 우리 알금 거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 안 되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또 구분해서 두 번째로는 거룩을 행하고 거룩을 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유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는 원할 수가 없었는데 거룩을 행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롭게 돼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해방된 자, 자유를 얻게 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사람의 멍에에서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이게 사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해방된 진짜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 이 자유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자유롭게 막 이런 인간적인 그런 자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될 때 주어지는 복락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골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쥐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라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보는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다른 주어지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메시지가 한두 개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 자체를 쪽쪽쪽 이렇게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31, 32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 31, 32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내용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먼저 31절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고 가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참으로 참된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30절에서 봤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고백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 흥분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막 따른다 막 이렇게 했던 모습이 있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 자체가 지속적으로 머문다, 꼭 붙잡다, 완전히 그 안에 자리 잡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가끔씩 찾아가는 우리가 별장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처럼 내가 항상 가야 될 그 방향, 그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말에 거하는 것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것의 핵심은 지킨다는 것과도 거의 동일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켜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 이제 3장 8절에서도 한번 주어지는데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사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요한복음 15장에 좀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에 거해야, 내 말 안에 거하는 게 지금 참된 제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개념이 지킨다고 그냥 이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가장 것을 뚜렷하게 보이는데 15장 7절, 우선 7절부터 이 개념을 좀 잡아놔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이 31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지금 참된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전의 비유처럼 그냥 별장처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삶의 내 집이다. 내 삶의 방향, 내 영혼의 방향, 이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주시겠다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 가보시면 9절,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막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고 먼저 말했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똑같은 지금 설명이죠. 내 안에 거하는 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 말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했다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지금 거하는 방법을 이제 말하는데 뭐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말 안에 거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 개념이 중요한 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그 개념을 지금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딱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한다는 건 이미 지켜서 계명들을 지켜서 맛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딱 붙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계속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 지금 이렇게 지키면 내 제자가 될 거야가 아니에요. 사실 내 제자의 표지는, 내 제자의 특징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내 참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한 하나의 설명이 되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로 이어져요. 32절 말씀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지금 여기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건 좀 전에 시작할 때 살펴봤으니까 그 개념을 담으시면 되는데, 그 은혜가 주어질 거야.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럼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것,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실제로 얻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가져다 준다.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지금 이 31절 32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교리적인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핵심,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실제로 경험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와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복된, 우리가 사실 에베소에서 계속 보고 있어서 더 풀어서 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아예 그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막 설명을 한 거고, 그 개념이 지금 예수님도 여기 사복음서 안에도 분명하게 너무 또렷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비극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먼저 31절 32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 말했는데, 이 자유를 사람이 거부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볼 두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33절에서 36절까지 좀 묶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35절까지만 좀 보시면요. 35절까지.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네, 지금 여기서 이게 본문을 그냥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지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이 33절에서 먼저 보이는 것이 다시 한번 영적 비참함을 보이고 있죠. 영적 비참함을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알질 못해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에 대해서 말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실제 영적으로도 다 틀린 말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계속 종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종됐냐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됐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됐죠. 그리고 그리고 이 시대도 뭐예요? 로마의 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말 틀렸고 영적으로도 당연히 죄의 종이었죠. 근데 지금 뭘 보이는 겁니까? 아예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돼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34절,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 3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가 있어? 너희 죄의 종이란 뜻이야. 너희 종돼 있다는 뜻이다. 라고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돼 있다는 것의 비극을 설명해요. 그 비극은 뭐예요? 35절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이게 14장에서도 이 아버지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해 라고 지금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 지금 종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종의 비극된 상태를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일시적으로 그래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 집의 사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 본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초대하시죠. 3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36절 말씀에 지금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이에요. 그러니까 34, 35를 통해 가지고 너희 다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면 다 쫓겨날 거야. 절대 아버지 앞에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딱 선언하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이 자유는 얻지 못한다. 근데 반대로 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선 아들은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 자유롭게 될 거야 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진리는 스스로는 절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라고 계속 적용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계속 착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 빈번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자유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죄에 종돼 있지 않다. 이 죄에 종돼 있다는 개념들을 우리는 못 떠올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들만이 이 자유를 줄 수 있는데, 참된 죄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노력들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지금 별로 안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적 타락을 못 느끼고 있고 전적인 무력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은사주의라든지 우리가 어떤 우리 힘으로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나가고 살아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길을 못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놓치고 나서 그냥 신앙생활 막 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필요하지 않은데, 난 지금 종된 상태가 아닌데,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진단을, 이 모습,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진단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꺾으셔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이제 담아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라는 것이 죄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권리와 능력이 회복되는 이런 일인데, 근데 비극이 뭐냐면 자기 상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지도 않고 결국 자유를 얻지도 못한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상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지도 않고 자유를 얻지도 못한다. 근데 나아가서 자기 상태를 본 자는 첫 부분에서 보았듯 예수 그리스도 말 안에 거해야 돼요. 말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 상태를 계속 보게 되죠. 그 말을 통해 진리를 경험하는 자가 이제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가 임한다 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31절부터 36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 중요한 메시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37, 38절 말씀인데요. 37,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딱 말하는 것, 핵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지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 이 참된 자유란 것 자체가 알면 알수록,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냥 한없는 은혜예요. 그냥 크나큰 은혜입니다. 정말 죄의 종에서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정말 복락이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자유롭게 해줄게. 너희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하면서도 안 되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내 말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희 자유롭게 될 거야.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초청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지 않는 이유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맥 자체에서만 보면 이 37, 38절은 영적 주소가 다르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44절이랑 이어지는데 마귀의 자녀다. 이 38절에서도 말해요.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주소 자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야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유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는다. 죄로부터 해방을 원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위에서 말했던 33절에 하나도 몰랐던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성도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7절, 38절 다 각각 다르게 두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영적 주소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데, 영적 주소가 마귀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데, 3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 주소 자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도 이건 분명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린 추구해야 된다고요.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가?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이미 담겨 있었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 것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냥 세상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만약?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향해 다른 막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미가 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청교도들이 말하는 건 세상적인 관심, 욕심, 교만, 편견, 자기의, 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게 우리 상태인데, 이것이 담겨 있으면 말씀을 담아줄 공간이 없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상태를 고발해서 이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던져놓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갈망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씩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채워놓게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자유가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를 안 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어.
우리 말씀을 계속 담아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 마음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단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고 전부 흘러가 버렸다 라고 탁월한 진단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졌지만 이것을 하나도 스며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를 막 거부하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임으로써 사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상태를 보라고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38절입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그래 이 말씀 자체는 37, 38절 자체가 결론은 너희 아비 44절에 마귀이기 때문에 자유가 절대 구미가 안 당기는 거야. 자유가 아예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성도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성도는 사실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 7장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 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시선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일 본문에 말했던 딱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 세상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아비, 마귀, 이 거짓, 이 마귀가 계속 뭐 하게 하냐면 계속 듣게 하죠. 그래서 들음으로 뭐 하게 됩니까? 공허한 말을 우리가 듣게 해서 다 속임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도에게 적용됐을 때 우리가 왜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자유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다고 속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귀의 말을 계속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허한 말 가운데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빼앗기는구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멈춰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적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봤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팔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이때마다 이 말씀의 핵심 딱 본문을 뽑자면은 31, 32절도 그렇지만 사실 36절이에요. 3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아들이 주시는 거다. 아들이 너희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 은혜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모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무력함을 본 사람, 이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거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아들을 구할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적용시킨다면요, 우리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